저는 오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괜히 떨리네요. 원래는 여러분들하고 되게 가깝게 있었는데 강대상이 좀 높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나중에 강대상을 낮추는 리모델링을 이제 할 겁니다. 그래서 너무 멀리 있다 보니까 뭔가 좀 어색하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21일 카이로스 기도회는 제가 앞에 나가서 설교를 했어요. 여기 강대상에서 하니까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월요일부터는 아마 영상으로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일부터는 영상으로 나가니까 함께 영상으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할 때에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자리 잡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 사랑이 다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는 추상 명사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 그러면은 갑자기 눈물이 나기도 하고, 사랑 그러면은 뭔가 내 머릿속에서 기분 좋은 생각이 들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데 사랑은 존재하죠. 또 사랑 그러면은 약간 꽃향기가 어디서 나는 같은 그런 느낌, 네, 그런 느낌이 이제 또 들죠. 또 사랑 그러면 이별을 또 함께 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별이 생각이 나면은 슬픔도 오고 눈물까지 이렇게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추상명사이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는 다 사랑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은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예, God is love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신의 모양과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을 받게 되죠. Humans are loves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God is love,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람도, 인간도 사랑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근데 목사님, 살다 보면은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저도 약간 좀 그런 과에 속했죠.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특별히 정치인들 보면 목사님 피도 눈물도 없는 것 같은데 그 사람 진짜 사랑이 있는가요? 약간 왜곡된 사랑이지만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해서 그 사람들도 사랑을 하고 있죠. 사실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볼 때에는 되게 그 사람들이 악해 보이지만 그 사람들도 그 사람 나름대로의 사랑은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살인자들은 사랑 없는 거 아닌가요? 그 사람들은요, 자기를 너무너무 사랑한 나머지 타인을 존중하는 법에 대해서 잘 몰라서 왜곡된 사랑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니까 남을 죽일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자기도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했다면 살인자도 살인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모든 사람에게 사랑이라는 것은 다 있습니다. 물론 왜곡된 사랑이라고 할지라도 그것도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리사랑이라고 이제 들어보셨어요? 내리사랑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내리사랑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부모님이죠. 부모님이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 그게 내리사랑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지금 생각을 해보면, 저는 어머니한테 사랑을 많이 못 받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철 들고 나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어머니한테 사랑을 참 많이 받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물론 표현이나 방식은 사랑을 받는 입장에서는 그게 사랑인지 몰랐지만 어머니의 마음에서는 사랑이 있었다라는 걸 알게 되죠. 어머니가 되게 일찍 결혼을 하셨어요. 20살 때 결혼을 하셔가지고 이제 남편하고 12년을 살았어요. 네, 12년을 살았는데 첫째 아이는 이제
놀래가지고 아이가 다치는 바람에 머리가 뇌수막염이 걸려가지고 죽게 되었어요. 그리고는 누나를 낳았는데 누나도 너무너무 약했어요. 너무너무 약해가지고 그때는 예수를 안 믿었으니까 닭, 닭 그림을 거꾸로 집에 걸어 놓으면 아이가 울던 애가 안 울고 약했던 애가 건강해진다고 옛날에. 그래서 뭐 그렇게 걸어 놓게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는 아버지가 이제 둘째는 놓지 말자라고 해가지고 수술을 받으셨는데 제가 태어난 거예요.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세상이 막아도 튀어나오는, 네. 의사가 막아도 안 돼요. 하나님이 나가라 그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태어났죠. 어머니가 32세 되는 해, 제가 9살 때, 누나가 11살 때, 그때 아버지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세요. 지금 생각하면 32살이면 아가씨잖아요, 아가씨. 근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머니가 식당 일하시고 그렇게 이 누나랑 저를 버리지 않고, 지금 생각해 보면 뭐 버리고 그냥 새 시집 가도 누가 뭐라 하겠어요? 그런데 버리지 않고 저희를 끝까지 붙잡으셨죠. 그러시다가 어머니가 신앙을 가지게 되셨고, 그 신앙을 가지시면서 어머니가 악착같이 기도하시면서 부흥회란 부흥회를 다 찾아가시고 악착같이 기도하시면서 어떻게든 살아보시려고 노력을 하셨어요. 그리고는 그 사랑에 의해서 이 아들이 막 내 마음대로 네 마음대로 살다가 변화되어서 이제 목사까지 되었죠. 목사가 되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 같으면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나라는 사람이 만약에 그렇게 젊은 나이에 그렇게 홀로 된다면 할 수 있었을까? 쉽지 않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내리사랑, 위에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 그 사랑이 내리사랑입니다. 아주 순수한 사랑이죠. 그래서 부모님의 모성애, 아버지의 부성애, 모든 걸 잘 대변해 주는 게 내리사랑입니다. 여기서 문제 하나 내겠습니다. 아래에서 위로 사랑하는 거를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네, 누가 이야기하셨어요? 역시 선생님 다르시구나. 치사랑이라고 하죠. 솟다, 치솟 오른다 할 때 솟다. 순수 한국말입니다. 내리사랑, 치사랑은 순수 한국말입니다. 원래 여기 뭐라고 적었냐면은 아무도 모르시는군요. 그래서 제가 목사입니다.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모니터 조금만 올려주세요. 맞춰주셔가지고 그 말을 못하게 됐습니다. 하긴 했네요. 여기서 이제 치사랑, 위로 향하는 사랑이다 해서 순수 우리말로 치사랑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치사랑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리사랑은 있어도 치사랑은 없다, 뭐 이런 말도 있죠. 제가 우리 교육자들하고 있어 보니까 느껴요. 저는 사랑하는데 우리 저 교육자들은 저를 안 사랑해요. 노맨을 안 하는 거 보니까 진짜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내리사랑이든 치사랑이든 누구에게나 사랑이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있고, 또 부모님으로부터 내리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내리사랑이 있고, 또 선후배 관계, 친구 관계, 남녀 사랑 관계를 하다 보면서 또 치사랑이든 내리사랑이든 또 가지게 되고, 내가 자녀를 낳으면서 또 내리사랑이 뭔지 알게 되는 그런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는 사랑이라는 게 다 있습니다. 하나님을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헤세드라고 합니다. 그 헤세드라고 하는 거는 언약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게 헤세드입니다. 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서로 존중해주고, 우리 서로 위로해주고, 우리 서로 사랑해주자 라고 하는 것이 헤세드죠. 원래는 정략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헤세드의 사랑입니다. 족속과 족속이 그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서로 해치지 말자라고 하는 게 사실은 헤세드죠. 그래서 헤세드를 인자로 한국말로는 표현을 많이 했는데 정확한 것은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헤세드가 잘 깨져요. 왜냐하면 강한 나라와 약한 나라가 있는데 또 다른 강한 나라가 부딪히게 되면 이 약한 나라는 그 중간에서 더 강한 나라를 선택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헤세드의 사랑은 깨지는데, 둘이가 같이 사랑을 해야 헤세드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하고 언약 관계를 사실 맺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신과 인간은 그 갭 차이가 너무 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인간에게 다가오셔서 헤세드의 사랑을 보여주시면서 나는 강하니까 너희는 약한 존재니까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니까 우리 정약을 맺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아브라함부터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그 사랑을 받아들였죠. 헤세드의 관계입니다. 그런데도 인간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하나님께 범죄하고 또 범죄하고 또 범죄합니다. 그러면 헤세드는 상호 간의 조약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깨뜨리면 그 조약이 깨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번제를 하고 범죄를 해도 하나님 그 사랑을 깨뜨리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 사랑을 끝까지 유지하세요. 이게 바로 구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입니다. 우리 인간은 참 돌변하기도 하고 변화무쌍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요, 헤세드, 변함이 없는 사랑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깊이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방향성이 좋아야 됩니다. 방향이 올바라야지만이 정확한 사랑이 될 수 있죠. 예전에도 제가 소개했던 분이 있는데 2001년 1월 16일 7시 15분 저녁 7시 15분에 일본에서 유학을 하던 이수연이라고 하는 한 청년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귀가하는 길에 야마노 텐선 시노쿠보역에서 열차를 기다리던 중이었어요. 기차를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술에 취한 취객이 기차 선로로 툭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이수연이라고 하는 청년이 그 사카모토 세이코라고 하는 취객을 빠진 것을 보고 서스럼 없이 선로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한 사람 사진작가 세키네 시로라고 하는 사람도 같이 뛰어내려서 그 사람을 건지려고 했는데 그 시노쿠보역이 약간 이렇게 곡선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철도가 들어오는 게 보이지 않았어요. 그 시노쿠보역의 열차 간격, 일본과 독일은 전 세계에서 가장 시간을 정확하게 지키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1분 30초에서 2분 사이를 정확하게 맞춰가지고 딱 간격이 2분 30초에서 3분 사이를 정확하게 맞춰가지고 기차가 들어오죠. 근데 열차가 떠나고 난 다음에 바로 취객이 떨어졌다면 2분의 가량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건질 수가 있었는데 언제 기차가 출발인지 모르니까 그 사람이 선로에서 떨어지고 난 다음에 이소연이라는 사람과 세키네 시노라고 하는 사람이 취객을 구하려고 들어갔는데 불과 7초 사이에 굽어서 돌아오는 열차가 그 모습을 보고 바로 정차를 하려고 브레이크를 밟았는데도 이게 워낙 속도가 있다 보니까 그 세 사람 모두를 다 치고 가버립니다. 근데 그 기차를 운전했던 사람이 그 두 사람을 보는데 그 두 사람은 피할 수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피할 수가 있었고 선로 양옆에 공간이 조금 있기 때문에 글로 돌아서 엎드려서 굴러만 갔어도 그 사람들을 살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끝까지 그 사람을 데리고 가려고 끝까지 하다가 세 명이 다 치여가지고 이제 운명을 달리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일본 사람들의 마음에 큰 울림을
줬죠. 개인주의가 팽배한 일본에서, 일본은 남 신경 안 쓰잖아요. 그 남의 나라 사람이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일본 사람을 구했으니까 신문과 언론에 대서특필되었죠. 그리고는 이수연 학생이 다니던 학교에서 대대적으로 장례를 치러줬고, 시노쿠역에서는 이들을 위한 비석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는 매년 1월 26일 저녁 7시 15분만 되면은 그 사람들을 위한 묵념의 시간, 애도의 시간을 가집니다. 만약에 이수연 씨가 자기를 사랑했고 방향이 자기를 위했다면 아무도 그 사람을 존경하거나 그 사람을 기리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방향이 타인을 향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방향이 타인을 향해 있으니까 타인을 향해 있는 그 방향이 그 사람을 놀랍게 만들었죠. 또 특별히 일본과 한국이라고 하면은 약간 원수 관계도 있고 경쟁 관계도 있고 조금 한국 사람이 피해 의식도 있을 수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의사 역할을 했던 것은 참 놀라운 일이죠. 방향성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그 헤세드의 사랑은 크고 너무나도 위대한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이 본인 자신을 사랑하셔서 무조건 인간에게 나를 사랑해 일방적으로만 이야기를 했다면, 사랑해라고 했는데 사람이 사랑하지 않았다면, 다 징벌을 했다면 그 하나님이 위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게 뭐 어쨌다는 건데요.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인 방향이 인간을 향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어긋나고 아무리 죄를 짓고 방향을 달리해서 우상을 섬기고 다른 방향으로 달려가도 하나님의 그 헤세드의 사랑은 방향이 우리를 오롯이 쳐다보고 있다는 거죠. 그게 참 놀라울 따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깨달은 사람들은 감격을 안 할 수가 없죠.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에게 주셨죠. 헬라어로, 구약의 히브리어로는 헤세드라고 이야기를 하고 헬라어로는 아가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가페는 그 정략적인 관계가 아니라 그냥 무조건적인 사랑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처음에는 정략으로 시작을 했는데 한 사람이 사랑의 관계를 깨뜨렸어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니밖에 없나? 그러고 바로 그냥 고무신 거꾸로 갈아 신고 다른 사람 만나겠죠. 다들 아닌가 보네요. 다들 한 명쯤은 만나보셨지 않습니까? 네, 한 명만 만나보신 분도 계시지만 네, 다들 한 번쯤은 2명, 3번 만나보신 적 있으시잖아요. 그 사랑이 영원하던가요? 다툴 때도 있고 그러면은 이 정략적인 관계로 어느 정도의 그게 만났기 때문에 한 사람이 토라지면은 깨어질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에게 헤세드의 사랑을 요구하시면서 돌아섰다고 우리를 다 죽이셨다면 우리는 다 죽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헤세드의 사랑으로까지는 안 되겠구나라고 해서 스스로가 아가파오 사랑, 아가페의 사랑을 하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니네들이 나를 버려도 나는 아가페의 사랑을 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죽기 살기로 아가페의 사랑을 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래서 하다 못해서 자기 아들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시면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타 종교하고는 달라요. 타 종교에서는 인간이 스스로가 고행을 해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도 서 있어 보고 이렇게도 서 있어 보고 고행을 해야 됩니다. 땅에서 막 절을 수천 번 수백 번을 하고
천배하고 이렇게 해야지 열반에 이루고 자기 자신에 있는 속세를 비워서 어느 정도의 열반의 경지에 오른다는 거죠. 스스로의 마음의 것을 스스로가 정리를 해야 되는 게 인간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궁금했고 이상했던 게, 대구에 가면은, 대구에서 경주 가는 사이에 보면은 영천 만불사가 있고요, 대구에서 그 가야산 쪽으로 가다 보면은 해인사가 있고요, 경주에 가보면은 그 어마어마한 석굴암이 있고요. 그 동네 살았어요. 다 가봤어요. 늘 궁금한 게, 왜 저런 돌덩이들에다가 절을 하지? 이게 늘 궁금했어요. 어린 마음에도. 그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들었어요. 지가 만들고 지가 거기다 절을 하는 거예요. 그게 참 신기한 거죠. 나는 참 종교가, 사람들이 참 어리석다,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예수를 안 믿었는데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는 내 주먹을 믿자, 이렇게 했던 거죠. 내 주먹은 내가 신뢰할 수 있으니까. 아니, 돌덩이에다가 그렇게 절을 하고, 그 귀만 이만하다니까요. 귀만 사람보다 더 커요. 귀가. 그 불상이 몇 미터라 그랬어? 40m라 그랬나? 귀만 사람보다 더 커요. 그래서 그때 저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그 예수 믿기 전에 그 영천 만불사에서 그 이 불상에게 불상을 조각했던 분이에요.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왜요? 저 귀에 올라가면은 자기 소변이 있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공사를 하다가 못 내려가니까 거기서 소변을 봤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거기다가 절을 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 아버지를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남의 아버지를 위해서. 이거 안 하려고 그랬는데, 남의 아베 탑을 간센보살, 죄송합니다. 웃으시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달랐어요. 하나님을 처음 경험을 하고 만나는 순간, 이건 종교가 아니구나라는 걸 알게 됐죠. 이게 사랑이구나, 생명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없어요. 요구하시는 거는 오직 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내 너를 아가파워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너를 무한대로 사랑한다. 그 말이 깨달아지니까요, 얼마나 감격이 되고 눈물이 나는지. 하나님, 너무너무 하나님 감격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어떻게 나를 이유도 없이 그냥 막 사랑해 주십니까? 여러분, 계약 관계는요, 그 사랑의 방향이 남에게 향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에게 다시 오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을 주면 끝까지 받으려고 하는 거 있죠. 그거는 계약 관계입니다. 내가 밥 한번 쐈으니까 다음에 니도 밥 한번 쏴라. 내가 밥 한번 쐈으니까 너는 커피 쏴라. 이건 계약 관계죠. 계약 관계. 이거는 방향이 사실은 타인에게 있다고 생각했지만 나에게 있는 거예요. 이게 계약 관계죠. 이것을 뭐 쉐어라고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는데, 이 쉐어의 개념을 보면은 계약적인 사랑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런데 그 계약은 언젠가는 깨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헤세드의 사랑으로 우리하고 계약을 맺었지만, 하나님 우리가 깨뜨렸는데도 불구하고 아가페의 사랑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죠. 옛날에 우리 복음성가, 제가 자주 부르는 복음성가 아닙니까?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거, 버리는 거, 버리는 거.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거, 더 가지지 않는 거. 여기서 참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상하다 동전 한 입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 차네.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오, 이거까지 해야 돼요. 땅 위에 가득 차네. 오, 사랑은 참으로, 율동이 이랬어요. 버리는 거. 네.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사람들은 다 자기에게나 또 타인하고 쉐어하려고 하는 그런 사랑인데, 하나님의 사랑은 오직
일방적이다.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는 흘려보내야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서 36절에 보면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 발을 다 이제 씻기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 말이에요. 시키시면서 서로 사랑해라.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면은 참 내 제자인 줄 알겠고, 너희가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랑을 알게 된다. 이 사랑을 플로잉 하라는 거죠. 사랑을 나눠주고 구워주고 베풀어 주라는 거죠. 사랑은 내가 줬으니까 나한테도 give and take 해라, 이것이 아니라 그냥 나눠주는 거예요. 사랑은 그냥 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주고 잊어버려야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하면서 기억을 하는 거예요. 기억을 하니까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한테 이렇게 해줬는데 이 사람은 나한테 왜 이렇게 안 해주지? 나는 이 사람한테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은 왜 나한테 이렇게 하지 않지? 이거는 give and take예요. 정확한 사랑이 아니죠. 방향이 자꾸 나에게 향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방향이 타인에게 있으면서 그냥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사랑을 많이 받았죠.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우리 윤상현 목사님께서 저에게 사랑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얼마 전에도 통화를 하면서 이기복 목사님 교회에서 성도님들이 많이 도와주고 기도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이 저한테 예전에 사랑 많이 해주셨던 거 제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그 사랑 때문에 제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민망해 하시면서 무슨 소리 하냐고, 그게 언제적 이야기인데, 그게 벌써 25년 전 이야기인데 아직도 그 이야기를 하느냐. 사랑받은 사람은 25년이든 20년이든 그게 은혜로 마음에 가지고 있어야죠. 근데 그걸 잊어버렸다, 그거는 정확한 사랑이 아니었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돈도 없고 늘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그때 2천만 원 벌금이 아니라 빚을 갚아야 됐기 때문에 계속 이제 돈을 벌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살도 뺄 겸 자전거를 계속 타고 다녔죠. 덕분에 지금도 하체가 튼튼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윤상현 목사님이 저를 부르는 거예요. 이기봉 선생님이었죠. 그때는 제가 교사였으니까. 이기봉 선생님, 예, 신학생이 말이야 책을 요새 봅니까? 이런 거예요. 아, 네, 뭐 학교에서 배우는 그 주 강의 설교집이나 뭐 이런 거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신학생이 말이야 그거가 되겠냐고 하면서 카드를 주면서 마음껏 책을 사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염치가 있지? 목사님이 카드 꺼내가지고 주면서 책 마음껏 사보라 그러는데 그걸 누가 책을 냈다 끌고 가지고 사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그래서 다음에 한번 카드를 한번 사용해 보려고 생각합니다. 현찰로 주면 냈다 쓸 수 있으니까 일부러 카드로. 그래서 제가 카드를 안 썼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다음 주에 오시더니 봉투를 꺼내시면서 몇십만 원이 들었던 돈을 주면서 신학생이 말이야 공부 안 하면 안 된다고 막 책 사보라는 거예요. 얼마나 제 머릿속에 감격이었는지. 목사님 감사합니다 했더니 목사님이 이 말을 딱 했어요. 이기봉 선생님, 저도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돈이 없었는데 많은 사람들의 장학금을 받으면서 제가 신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나도 하나님이 나눠주라고 하니까 그냥 나눠주는 거지 내가 주는 거 아닙니다. 내가 줄 것 같으면 아까워서 못 주는데 하나님이 네가 받은 거 남한테 나눠주라고 했기 때문에 나도 나눠줍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게 너무 감격이 돼가지고 저도 신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그때부터 나누기 시작을 했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에게 플로잉하는 사랑이죠. 그래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흘려보내야 되죠. 제가 재정 강의하면서 제일 많이 하는 단어가 뭐예요? 이거는 우리 게 아니다. 돈이 오면 흘러가게 그냥 두라는 거예요. 흘러가게 하면 계속 흘러갑니다. 그런데 흘러가는 거를 막아버리면은 뒤에서 나오는 생수가 막혀버리죠.
그 다음에서는 수도꼭지에서 물이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군가가 중간에서 막아버리면은 막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물질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오면은 잘 흘려만 보내면 됩니다. 나한테 흘려보낼 거는 의식주 먹을 수 있는 걸 흘려보내고, 다른 사람한테 흘려보낼 거 흘려보내고, 그러다 보면은 사회가 점점 흘려보내는 사회가 되어서 그것이 나에게 다시 돌아오게 되죠. 사도행전 2장 47절에서 44절에서 47절에 보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초대교회에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된 거예요. 그 아가페의 사랑을 깊이 깨달은 성도들이 그때부터 그들이 모여서 나누어주고 구워주고 베풀어주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플로잉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릴리 바다와 사해 바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예화에 쓰이지 않습니까? 플로잉한 거, 이 갈릴리 바다라고 하는 바다는 헐몬산이라고 하는 그 산에서부터 내려오는, 만년설로부터 내려오는 그 물을 받아가지고 갈릴리 호수가 되어집니다. 그 큰 호수에서 이제 물이 쫄쫄쫄 흘려보내니까 그게 요단강이 됩니다. 그런데 사해 바다라고 하는 바다는 우리가 죽은 바다라고 해서 데드시 사해 바다라고 하잖아요. 그 사해 바다는 해수면보다, 땅이 제로라고 하면은 바다가 땅보다 낮으니까 밑에 있겠죠. 바다가 육지를 안 덮는 이유가 바다가 해수면이 더 낮기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그 해수면보다도 400m가 낮은, 그게 사해 바다입니다. 그게 사해 바다죠.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에서 내려오는 게 요단강을 타고 쭉 내려온 사해 바다는 흘려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제일 밑에 있으니까 흘려보내지를 못하죠. 거기서는 생명이 하나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해 바다를 죽은 바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도 주어진 사랑을 잘 알고 그 사랑을 이타적으로 잘 흘려보내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7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는 이제 죽는다. 나는 죽으러 가니까 여러분들 몇 날이 못해 성령 받고 변화되어라. 나는 죽고 난 다음에 부활한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왜 지금은 나는 따라갈 수 없습니까? 나도 주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 보면 참 재밌어요. 성품이 참 급합니다. 조금만 예수님의 말에 귀 기울이고 신중하면 좋을 텐데 이 점 귀 기울이고 신중하지가 않아요. 너무 빠른 반사신경을 가졌어요. 예수님 죽는다 하니까 나도 막 이럽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고 부활한다고 했으니까 기다리면 되는데 자꾸 따라다니려고 그러고 막 반사신경이 너무나도 빨라가지고 또 막 예수님 앞에 그렇게 이제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베드로를 나무라시지 않아요. 나무라시거나 뭐라 하시지 않고 베드로에게 그냥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배신 3번 한다. 다른 말을 안 하세요. 너는 그냥 배신 3번 한다. 그 말만 해주십니다. 그리고 나서는 여지없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면서 배신을 했죠. 사람은요 장담을 한다고 해서 그걸 지키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 그걸 그래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베드로가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나 그때 너 내 목숨까지 버리겠다고 하면서 따라오겠다고 했지? 너 나를 아가파워 하느냐 물어봅니다. 너 나를 맹목적으로 아무 이유 없이 사랑해주고 따라올 수 있겠느냐 물어보니까 베드로가 분명히 내가 예수님을 목숨 걸고 따라가겠다 해놓고는 자기가 배신했거든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친구로서 사랑합니다. 저 필레어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고 있다가 다시 예수님이 또 한 번 물어봅니다. 너 나 진짜 아가파워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저요? 한번 물어봤으면 됐지 왜 물어보시지? 주님 저 잘 모르겠고요. 저는 필레어 합니다. 친구로서 우정으로 사랑합니다. 내 양을 치라 먹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고 있다가 주님이 또 조반을 구우시면서 다른 제자들에게 먹으라고 이야기하다가 베드로에게 주니까 목구멍이 포도청이에요. 이게 지금 들어갑니까? 여기 걸린 것 같아. 네. 우리 약 잘못 먹으면 꼭 여기 걸린 것 같은 느낌. 일하고 있는데 주님이 다시 물어봅니다. 좋다. 그러면 너는 진짜 나를 필레어 하느냐 물어봐요. 너는 진짜 나를 그러면 이제 필레어 하느냐? 주님이 진짜 그러면 우정으로서는 사랑하느냐 물으니까 베드로가 주님 저는 몰라요. 저는 진짜 모르겠습니다. 저는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이 아십니다. 왜? 아가페어 한다고 이야기했다가 배신했거든요. 근데 진짜 주님이 네 필레어 그러면 하느냐 했더니 베드로가 그것도 약속을 했다가 또 배신할까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나중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성령 충만을 받고 난 다음에 아가페의 사랑이 뭔지를 알게 된 거예요. 내 속에서는 아가페가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내 속에 깊이 자리 잡으니까 이 마음 속에서 사랑의 마음이 가득 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아가페하기 시작을 하면서 그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가지고 나중에 순교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받아들여야 돼요. 그런데 목사님 그 예수님의 사랑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여러분 큰 사랑은요 그냥 받아들이면 됩니다. 큰 사랑은요 여러분 태양을 보십시오. 저 매일 저 태양이 햇빛을 여러분에게 비춰주는데 여러분 얼마 내실래요? 너무 큰 거는요 값으로 지불할 수 없어요. 여러분 어머니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 얼마 내실래요 여러분들? 그 사랑에 대갚으려고 여러분들이 그냥 내가 내리사랑하는 수밖에 없지 내가 그 부모님의 사랑을 갚을 수 있나요? 못 갚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너무나도 보편적으로 있지만 공기 여러분 얼마 내실래요? 너무 큰 거는요 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 여러분 밟고 다니는 땅 이거 여러분 한 발짝 한 발짝 할 때마다 많이는 안 달라 할게요. 1달러씩만 내세요. 오늘 집에 가면서 시급하실 거예요. 아마 여기다 전부 다 점프 실력들이 아마 늘어나가지고 한 번 뛰는데 막 3m씩 뛰고 막 다리 하체 다 이만큼 굵어져가지고 뭐 운동이 필요하겠어요. 돈만 매기면은요 운동하지 말라 해도 운동 안 할 수가 없어요. 붕붕 날아다니거든요 사람들이. 여러분 너무 큰 거는요 값으로 지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그걸 값으로 매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에게게 믿음이면 다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걸 값으로 매길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걸 가지고 하나님을 받아들일 때 와, 어떻게 저렇게 세상에서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 그 하나님이 우리 같은 존재를 사랑하셨을까? 그래서 그것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까지 주셨을까? 이것이 깨달아진 게 이게 복음이죠. 그래서 복음이 굿뉴스입니다. 복된 소식이죠. 그 굿뉴스를 들으면요 전율이 팍 옵니다. 와, 어떻게 나 같은 자에게.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요 예수는 안 믿지만 다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죠. 그거를 들으면 나도 모르게 기분이 좋아지고 사랑받는 존재라는 게 깨달아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그 얼마 내라고 하면 여러분 내겠어요? 많이 내라고 안 할게요. 그냥 100억만 내세요.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지옥 가야 돼요. 여러분 누군가가 자녀를 교통사고만 내도요 그 보험비만 해도 수억이 나옵니다. 내가 그냥 횡단보도 잘 건너고 있는데 누가 와가 나를 차를 치웠어요. 그러면요 그거 수하면은 몇십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목숨을 잃었다면. 그런데 하나님은요 신이신데
신이 신의 아들이면 신입니다. 신이 여러분 무소부재할 뿐만 아니라 절대 지존자시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는 존재예요. 신은 죽음을 모르는 게 신입니다. 그런데 그 신이 죽음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면서 인간이 되셔서 죽음을 경험해 보신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기가 대신 죽은 사랑, 그게 바로 그거죠. 그거는 온 인류 역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값으로 지불할 수가 없고 온 인류가 대신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서 그분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살고,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새로운 성전에 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사랑을 베푸셨는지 경험하고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도 플로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다가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방향이 우리 교회만 잘 돼야지 하고 우리만 사랑하고 있다면 하나님 우리 교회에다가 복을 안 주실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단촐한 성도들이 있지만 앞으로 옆에 의자들이 한 주씩 더 생기면서 더 많은 분들이 오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시고 이 써니베일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교회, 우리 큰비드네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